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한 주간도 편안하셨죠? 장마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올 여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해서 옥수수와 감자 이제 좀 우리가 사줬는데요. 어제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직접 가져오셨어요. 평창에서 아침에 옥수수를 따가지고 오셨더라고요. 12시 조금 넘어서 오셔가지고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작은 거지만 이렇게 좀 샀더니 자연스럽게 전도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게 팔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주니까 이분들이 교회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작은 거지만 이렇게 같이 협력을 했을 때 시골 교회는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사모님이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어르신들이 이제 이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직접 가지고 오신 이유는 이제 택배비라도 좀 아껴서 그분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감자도 설봉이에요? 그게 이름이 또 감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들은 그 감자 절대 안 심는데요. 왜 그러냐면 수확량이 작대요. 그리고 이제 약을 안 치니까 풀하고 그냥 자라는데 이게 감자 하나에 저도 시골에 살아봤지만 많이 열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한두 개 열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수확이 많지 않아서 이 장사하는 분들은 절대 심지 않는 감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작은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우리가 조금 팔아주겠다고 해서 그분들이 교회로 온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할 수 있으면 협력해서 작은 교회 좀 살리는데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전도하지 않지만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여튼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은혜 베풀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은혜 베풀어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긍휼을 베풀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어디 있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받은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뭐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되고 긍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33장이잖아요. 32장을 좀 읽어봐야 돼요. 그 32장의 역사적인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시내산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산에 간다고 갔는데 안 내려와.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우성치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없어졌다. 그러면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가 없으니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 아론한테 이제 막 소위 말하면 재촉을 해요. 그러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백성들이 우리 인도할 지도자를 좀 세워달라. 그러니까 이 아론이 그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귀에 있는 기골이 다 빼와라. 그러니까 여기 가가지고 다 빼왔어요. 그리고 뭐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모세도 내려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진노를 합니다. 그 진노를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애원을 해요. 하나님, 저들이 잘못했습니다.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내 이름을 그냥 지워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한이 있어도 저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출애굽기 32장 31절 33절입니다. 읽고 넘어갑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도 앞에 7절에서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임시 회막을 치지요. 그래서 그 회막에 세 번째 나가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이제 앞에 우리가 32절에서는 32장에서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동행해 달라고, 다시 동행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철회하시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함께 동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도 긍휼도 아무에게나 주지 않겠다, 베풀지 않겠다. 그러니까 오늘 받을 만한 자들에게 은혜 주고 긍휼을 베풀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서 오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 말은 앞에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아무에게나 은혜 베풀고 아무에게나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나는 은혜 베풀 수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먼저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한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자존자죠.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 또 이 여호와라고 이름을 쓸 때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한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어떤 약속이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오늘 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리고 지금 광야를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구별시켜 주셨잖아요. 홍해바다 건너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되어진 모든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줬습니다. 여러분, 허허벌판 그 광야, 그들 스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큰 은혜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그 은혜에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보답하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답은커녕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와 긍휼을 베풀까요? 안 베풀까요? 이제 안 베풀죠.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니까 이들은 말 그대로 절망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주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에게 긍휼을,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지, 내가 아무에게나, 이 말은 너희들이 비록 선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역사적으로 선택을 받았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선택을 받아서 영적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됐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준비되지 아니하면 은혜 받을 수가 없고 긍휼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면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나는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죠. 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기 때문에 오늘 내가 준비되지 아니하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 베풀고 싶어도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 받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는 천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이게 우리 천대까지, 이 천이라고 하는 내용은 영원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은혜 받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이 인자가 은혜입니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인자가 천대까지 이른다.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큰 두 번째로는 주님과 동행하며 구별된 삶을 사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 출애굽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가 바로 구별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시킨 게 구별이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만들고 한 모든 역사들이 구별됨이거든요. 그러면 그 구별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오늘 구별된 자냐 아니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구별된 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구별됨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을 볼 텐데 16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 말이 굉장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된 줄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항상 승리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하나님께서 늘 뭐 해주셨습니까? 동행해 줬어요. 함께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특별히 요셉이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12제자를 비롯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렸어요. 이 바울 서신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단어 두 가지를 항상 얘기했습니다. 뭐죠? 주 안에서 주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연구해 보면 이 주 안에서와 주와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그 얘기는 그 바울은 항상 누구와 동행했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요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구별됨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구별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셨을 때, 동행해 주셨을 때, 아, 나는 정말 구별된 자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를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별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구별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별된 자들에게,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구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님과 동행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이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이 말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일도 내가 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겠다, 내가 함께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뭘 가지고 했느냐?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다. 그리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2절과 13절에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제는 내가 은총을 입었으면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이 백성들도 주의 백성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망을 합니다. 오늘 모세가 주의 은총을 의지해서, 주의 은총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모세처럼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결과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은총에 의지해서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주의 은총을 의지해서 기도했느냐? 나와 있어요. 나는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한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뜻을 돌이켜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근거는 하나님 은혜를 기억했던 거예요. 뭘 기억했느냐? 자 12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그랬고 17절 하반절에도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모세 그 이름으로도 안다는 얘기는 그 모세의 그 전 인격을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마음 중심까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목까지 머리털까지도 새 신바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들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에 지켜주시는데 시편 17편 8절 읽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의 은총에 의지해서 기도했을 때 은혜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눈동자에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모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고 동행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해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동행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13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하나님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내게 주를 알려주세요.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이 말은 모세 입장에서 보면 앞길이 막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냐고 동행해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모세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겠어요?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길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주님 나를 나에게 알려주세요.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세가 중보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그 주의 은총을 의지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사실처럼 이 모세는 앞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로서 다 이루어주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그랬던 사실처럼 이 모세가 허물과 죄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중보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죄를 다 사하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께 동행해 주시고 그들이 끝까지 승리하도록 만들었던 사실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모세가 기도했을 때 거둬들이시죠.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면서 동행해 주시겠다고, 함께 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15절입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하면, 동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를 그냥 이곳에 머물게 해야지 올라가면 뭐 하겠습니까? 설령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동행하지 않는 그 가나안 땅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인생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뭐 해야 돼요?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는데 바로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내가 친히 가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모세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만들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신약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주시고 난 다음에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중보함으로 인해서 그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고 이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내가 함께 가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오늘 이 약속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살아가게 될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다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가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는 간접적으로 나타나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는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 18절이거든요.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앞에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기도했을 때 다 들어주셨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세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 들어주심을 보게 되면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 왜 그러느냐? 이게 기가 막혀요. 자, 22절과 23절 보겠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왜 제가 이 자체가 은혜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그래, 네가 직접 보기를 원하니까 보여줄게. 그런데 내 얼굴은 못 보고 내 등만 본다. 그리고 내가 지나갈 때 네가 나를 직접 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손을 덮었다가 뛸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또 답을 줘요. 그 이유, 얼굴을 직접 보면 안 돼요. 자, 20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보여줄게.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얼굴을 보여줬다고 하면 모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죽었겠죠. 그래서 그 얼굴을 안 보여주고 등만 보여준 그 자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간절히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구해야 됩니다. 그럼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늘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자체가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때 진짜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영광 가운데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우리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비참해지는 역사를 우리는 분명하게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은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께 베푸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삶 가운데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